네, 지난주에 뵌 분도 있고 또 오늘 새롭게 뵌 분도 있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답답하시죠? 답답하지만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계속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리를 권 집사님은 한짝 그쪽으로 앉으시고 우리 은정자매는 한쪽 이렇게 앉아야 그게 2m입니다. 1.5m. 권 집사님은 그쪽으로 앉으시고 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세 개의 단어, 연결된 세 개의 단어가 있다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요, 베드로전서 1장을 읽어오면서 믿음과 소망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말씀 나눈 것? 네, 여러분들이 기억 안 난다고 해서 안 들은 건 아닙니다. 제가 무수하게 많이 했어요. 베드로전서에서의 믿음과 소망은 믿음과 소망의 실천적인 방향,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점은 어떤 데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적인 책임에 맞춰져 있는 경우입니다.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라, 거룩해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거기에 오늘 우리가 배웠던, 나누었던 믿음과 소망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요, 그렇게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럼 공동체 안에서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고요.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에요.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관계에 선 우리가 가져야 할 게 믿음과 소망이다. 그게 지난주 본문이 21절 말씀이고요. 그러면 이 믿음과 소망이 구체적으로 삶의 태도로 우리 속에 나타나야 하는데 그래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조그만 목소리로 다시 한번 먼저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소망으로 산다면 그 믿음과 소망이 실제 삶에서 드러나는 첫 시작이 뭐여야 되냐면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늘 같이 둡니다. 여기서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요 실제적인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되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한번 좀 해볼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최고의 사랑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일 겁니다. 아가페,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클라이맥스를 꼽으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들을 구원하신 일일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요.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사랑은요, 한결같이 뭐냐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그렇게 완전한 클라이맥스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라,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실제로 우리가 그 사랑을 사람들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섬기며 그렇게 내어주어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44절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보여주셨으니까요.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무슨 뜻이냐면요, 진짜 사랑하면 사람들의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안다는 겁니다. 아, 저들은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고요, 드러나게 되고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성경을 기록했던 또 성경에 기록되어졌던 수많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삶도 동일했어요. 그들의 삶은 자신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랑하고 헌신하는 삶이었습니다. 내 것을 다 내어주더라도 복음으로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 사랑은 땀을 흘리는 거다. 그렇게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느낌만을 말하고 감정만을 자극하는 내적인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을 단 한 곳이라도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 안에서요. 그저 내 마음이 감동되고 불쌍한 마음이 생기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래도 그게 사랑이라, 그거면 됐다, 그렇게 기록된 것을 단 한 곳이라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랑이 시간 안에 있고요, 삶의 현장 안에 있고요, 역사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지 않는 사랑은 형이상학적인 언어 유희처럼 사용되는 사랑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을 여러분 혹시라도 단 한 곳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동으로만 여겨지고, 그렇게 주님께서 내게로 흘러오게 하셨다면 내게서 또 공동체 누구에게로 흘러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는 그대로 멈춰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2절 상반절 말씀에서 어느 정도는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는 다 가슴으로 압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가장 놀랍고 어찌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오늘 나를 이 자리에 두게 하신 구원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압니다. 그래서 복음을 진짜 아는 사람은요,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일하신 그 구속의 은혜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리가 삶에서 반응하게 돼요. 예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그의 삶에서 거룩한 속성이 나타나고, 그게 우리 속에서 서로에게서 보여주는 결과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2장 2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그 은혜가 내 속에서 같이 나누어지는 자들이 그 은혜에 대한, 그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가 지금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가 하고 있지 않는가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내게 하신 일에 여러분은 삶으로, 마음으로, 결단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그럼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아닌가 알아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사랑하게 된다면 가장 기본적이고 함축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자리가 어디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예요. 여기서 형제 사랑은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때로는 우리에게는 이기심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속성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는 이렇게 생각해, 저렇게 생각해, 그것만이 맞다고 주장할 때도 참 많잖아요. 틀린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결과를 한번 보십시다. 그렇게 각자가 아는 하나님, 각자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내게 삶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게 여러분 훨씬 중요해요.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과제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눈 대속의 의미를 다시 한 번만 좀 살펴볼게요. 대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그것도 철저히 죄인인 내 삶 속에 직접 각자의 삶에 들어오셨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냥 인류를 통틀어서 크신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죄성,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함 속에 하나님께서는 들어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그 죄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신 것, 그걸 우리는 대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을 얻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 구원이 각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얘기인데, 그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속에 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도 당연히 역사하시는 것이 옳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남의 얘기처럼 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께서 중보자로서 우리 삶에 역사하지 않는 대속은 없는 겁니다. 하고 계시고 하시려고 하셔요. 내가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역사 안에 어떻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지만 남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마음 말고요, 삶이요. 어떻게 응답할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모인 공동체가, 이 믿음의 공동체가 가지는 가장 기초적인 삶의 태도를 찾으려면 사랑이고요, 이 안에서 사랑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같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공동체의 모습이겠습니까? 앞서 보았던 우리 믿음과 사랑이 우리와 그리스도를 묶어주는 그리스도인의 신학적이고 생명을 살리는 영역이라면요, 사랑은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실천적인 영역 속에서 하나 되어 갈 것인가를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과 소망으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공동체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에게는 그 공동체에서 눈에 드러나게 보이는 열매가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서로 간의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종말론적 책임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보이신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내일을 움직이는 종말론적인 미래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베드로가요, 오늘 이 사랑을 얘기할 때 아가파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용하고요, 또 한 번 사용할 때가 있는데, 언제 사용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날을 소망하며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전제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써요. 무슨 뜻이냐면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내일, 사랑이 없는 미래, 비전, 사랑이 없는 종말론적인 기대, 이게 다 왜곡된 것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이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소망하는 만큼, 우리의 예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속에서 살아있는 만큼,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실제적 신앙이 되고 예수를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이 되고 그 은혜와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으로,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과 소망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구속사 안에서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나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거짓 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거짓 없는 것은 마음의 전제라면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실천적 태도를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공동체에 늘 강조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따라 모인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섬김을 하든 어떤 헌신을 하든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을 조금만 더 우리 삶 속에 가까이 표현하자면 가식 없이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가식 없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사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본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우리에게 가식과 거짓이 없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거짓 없는 사랑이 공동체의 당연한 마음이고 전제라면 그 마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방법은 뜨겁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뜨겁게. 여러분, 어느 순간 교회 공동체가 형식적이 되어버렸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미워하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우리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교회 공동체가 자기 유익이 앞서는 일에 개개인이 쓰니까 자꾸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뜨겁게 사랑한다는 얘기는요, 감정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말입니다. 변함없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꾸준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어떤 환경이나 변화에 흔들려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랑입니다. 이 뜨겁다는 것을요, 다른 뜻으로 보면 쭉 펼쳐진다는 의미도 있고요, 잡아당긴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붙들고 놓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어서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기도 속에서 이 단어가 사용됐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시는, 고난 중에 매달리시는 기도하심이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이고 모범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 애쓰라는 겁니다. 안 되는데요? 될 리가 있습니까? 수고하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공동체 서로에게 그런 공동체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다가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말씀이 가르치는 거예요. 진실하게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셨으니까, 보이셨으니까 믿는다면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에서는 동참하기가 어려워서 축도 이후에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성찬을 우리 공예배, 회중 예배를 시작하고 바로 성찬을 좀 하고자 했던 이유가 바로 이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잖아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면 이거는 좋은 공동체가 절대 아닙니다. 좋은 공동체일 리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불편함이 있어야 된다. 선지자적 선포가 있어야 된다. 말씀 속에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관계에 있어서는 교회는 사실은 고향 같은 곳이어야 합니다. 고향은 그립잖아요. 편안하잖아요. 그 공간이나 만남이 주는 위로가 있잖아요. 저는 지금도 간혹 힘들 때요, 가장 뭐가 먼저 떠오르냐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 고향, 제가 살던 집, 제가 살던 길, 다니던 길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파트가 들어섰고 큰 도로가 들어서서 그 길이 어디쯤 있었는지 형체도 잘 보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언가 떠올려야 될 때가 있으면 예전 고향길이 그 모습 그대로 제 머리에 떠올라요. 그리고 떠오르는 것 자체로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데. 어려서부터 저에게 교회는 그런 고향 같은 곳이었습니다. 늘 뭔가 바득바득대고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상처투성이었던 아이가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도 그곳에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예배당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고 그곳에서 이름을 불러주고 간식을 내어주는 이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고향 같은 마음이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살다 보면 참 어려운 환경을 늘 접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마음을 억누르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각자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다가도 어느 순간 그 상처가 만져지는 순간이 있으면 아, 내가 괜찮은 게 아니었구나. 참고 살았구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순간에 내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그런 순간에 내게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그 순간에 직접 찾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이렇게 보다 보면 가족들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감동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딸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있고, 아들은 아버지가 아픔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켜주고 떠받쳐주는 것에 대한 감동이 있고, 딸은 엄마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에게 무엇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아내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남편이 그 자리에 있어준 것에 대해서 묵묵하게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감동이 되는 것은 누가 보아도 그 안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너무 힘들고 신경 쓰고 고통스러운데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긴장되는데 교회로 들어서는 오기에만 내 발길이 닿아도 괜찮다고 느낄 수 있고 그 안에서 내게 풍기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곳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서로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서로를 향해서 정말 내가 뜨겁게 거짓 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짓 없는 뜨거운 사랑이 내 삶에 있다면 그것이 함께 나누어지고 함께 우리의 마음에 주어지는 은혜가 없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할 겁니다. 여러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떡을 전하지도 그리고 잔을 전하지도 못하고 거리도 지켜야 되고 마스크도 착용해야 되고 불편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 성찬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찬의 자리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 떡을 떼서 나누고 그리고 서로에게 먹여주는 공동체의 뜨거운 형제 사랑이 있었고요.
그것을 진행할 때마다 그들은 이게 복음의 공동체구나.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놀라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감격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는 만나지 못했지만 성찬을 통해서 참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라인에 계신 우리 교회 여러분,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기에 우리 진짜 삶을 드리고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